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 존귀한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다짐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신약 306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봉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할 또 그 때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평상시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에서 크게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뒤돌아서 살펴보십시오.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라고 느낄 때가 어느 때였는가? 그때를 찾아보면 인생에 참 큰 위기를 만났을 때인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늪과 같은 상황, 도저히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에 갇혀있는 그 상황,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무력감을 느낍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운 험난한 위기의 상황을 이기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위기를 이겨내고 나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 깊은 영혼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도 좋고 능력도 좋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것에 너무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걸음마를 막 떼고 이제 혼자서 스스로 걸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한 시기가 오죠. 아이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면 아이가 이제 막 이곳저곳을 막 뛰어다닙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다니다가 아이가 뭔가에 걸려서 툭 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얼른 가가지고 아이를 잡아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아이가 넘어져도 그냥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죠. 왜요? 스스로 일어날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또 툴툴 털고 일어나서 또 여기저기 다니다가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요, 이 아이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면, 혹여 구덩이에라도 빠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아는 것이죠. 아, 저것은 아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구나. 그럼 냉큼 뛰어가서 아이를 잡아 일으킵니다. 보듬어 안아 일으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깨닫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우십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갈과 사라, 또 시내산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비교되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여종이고 시내산은 무엇을 상징하는가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갈과 시내산 해서 율법의 노예, 율법의
율법의 종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사라는 무엇입니까? 사라는 주인이지요. 그러므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유를 말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천상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라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율법의 노예와 자유케 하시는 은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또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어떻게 나누어지는가요? 구약은 율법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신약은 은혜의 언약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언약은 사람을 억압하는 족쇄와 같은 그러한 언약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언약, 구약을 주신 것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쓸모도 없는 언약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이 있을 때에 신약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을 때에 은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율법은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매여서 신약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구약은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구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약의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율법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의 죄인된 연약함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으신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시선이나 다른 누군가의 그 말들 이러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구원의 기쁨의 복음을 듣고 이들이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자유의 기쁨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율법 때문입니다. 이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금 율법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 복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탄의 하수인과 같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지배 아래 놓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사단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복음은 더 빠르게 더 멀리 전해지고 증거되고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곳으로도 복음의 물길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이제 복음을 교묘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가 이들을 변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신앙과 이들의 믿음을. 어떠한 변질인가요? 복음을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전해 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래, 나에게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참 자유가 있는데 이 땅을 살다 보니까 뭔가 체계적인 내 삶의 어떤 규모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금욕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욱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스스로 자신을 금욕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잣대로 하느냐? 율법을 잣대로 해서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참 순수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율법에 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율법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율법과 또 그것을 지켜 행하려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대신해버리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던 그 기쁨과 그 자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허덕이면서 살 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지 못하니까 스스로 죄인처럼 고개 숙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디에도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허덕이면서 고개 숙인 채 그렇게 낙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 바로 이것이 율법의 노예의 삶인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 율법의 노예가 아니지 않느냐.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의 자녀,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같이 종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과 같이 자유의 자녀인데 왜 종의 자녀와 같이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다시 서서히 종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은혜 안에 있기를 사모하고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십시오. 이것을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하나님 수요 예배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고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를 맛보고자 우리 스스로를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은혜에서 시작하면
하면요, 그 은혜가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그것을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삶의 절망과 실패를 맛보는 이들에게 이 은혜가 소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아래 서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은혜 아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합니다.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그저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으로 서로에게 더더욱 종로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은혜 아래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아래 머무를 때에 우리의 삶은 드디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함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해요. 특별히 자영업자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힘겹다고 하고 또 정부나 이러한 방역 당국이나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면 막 조롱하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을 함께 찬송하면서 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546장 우리 함께 말씀 안에 은혜 아래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다고 힘겹다고 또
절망하고 후회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자포자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족한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상황을, 이 어둠의 상황을 무엇으로 우리가 해결하며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는데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위기의 시기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기회로 바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 은혜의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